자, 오늘 주제별 세미나는 이제 8번째 시간 타락입니다. 타락.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도 정말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없고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봤다가도 며칠 뒤에는 언제 내가 주님을 믿었느냐는 아주 그냥 거침없이 타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속담이 있죠. 작심한 것을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거죠. 주일날 은혜 엄청 받았는데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거의 반 불신자는 돼가지고서 뭔 시험이 들었는지 뭔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렇게 나오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신앙적인 언어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거 되게 안타깝잖아요. 주님을 버릴 다음 사람이 누구냐?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는 내가 새벽다고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르는 이렇게 주님 말씀했거든요. 다음에 누가 주님 버릴래? 아이, 저는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라고 답하겠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좀 모두 좀 함께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도움을 고의로 거절한다면 우리는 타락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에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확신이 무너지고 그것을 주님의 은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 오늘은 믿음이 있었는데 내일은 믿음이 없어지는 문제, 오늘은 충만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충만함이 사라지는 문제, 이번 주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문제, 이런 타락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타락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편에 속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린다면 그것을 타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음 사랑을 잃고 냉담해지는 것도 타락입니다. 신앙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그저 그냥 목숨만 붙어있듯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버리게 되는 이런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것도 일종의 타락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이것도 타락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는 얼마나 충만합니까? 뜨끈뜨끈하고 그냥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왜? 손 대일까봐 얼마나 충만한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손을 또 못 대. 왜? 차가워갖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자꾸 붙어갖고 얼어버려서. 그래서 또 손을 못 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변해버렸다면 이것도 일종의 타락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부터 율법에 의한 구원으로 돌아서는 것. 복음은 은혜로 구원 얻는 건데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자꾸 해버리는 것, 이것도 타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그와 연합되었을 때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거기서 떨어졌다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면 그것도 우리는 일종의 타락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 받으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과 성도를 분리시키는 죄, 이것도 타락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그것도 타락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죠. 이간하는 사람으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간하는 사람은 타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락을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면 주님과 주님 성경 말씀, 기도와 교회 출석,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냉담해져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타락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 세상으로 향한다면 이게 타락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신앙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양심을 저버리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양심에 꺼리끼게 하시고 다 제안을 하세요.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를 끊어버리고 저버리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타락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갑자기 타락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지만 많은 일이 계속 우리 삶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 생을 침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에서 보는 타락의 7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 창세기 10장, 13장을 가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과정에서 롯이 무엇을 받느냐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이 보는 거예요. 타락 앞에서 눈은 먼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눈은 매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좋지 않은 대상에 눈을 고정시켜버립니다. 먼저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눈으로 봤어요. 이게요, 한번 눈에 들어오면 그게 기억이 나고 자꾸 생각나요. 이게 탐심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낮은 것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평화를 선택한, 산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평야, 대지를 선택하죠. 낮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가면 너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게 천사들이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지금 롯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들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평야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왜 거기 있었죠? 롯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주 좋아. 내 눈에 볼 땐 훨씬.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보기 좋았다 하는 거예요. 낮은 데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3번에 절충합니다.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 가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소돔을 향해 장막을 칩니다. 죄악의 도시 근처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은 산지예요, 산지. 예루살렘이 해발 800m 높은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가나안 땅은 산이에요. 아브라함은 산에 거주하였고 산에서 번성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게 다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그 산 능성이를 타고 다녔던 길이 있어요. 저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그 산 꼭대기 능선을 타고 다닌 걸 족장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족장길이 있고 해변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고, 이런 이스라엘 지역을 이해하려면 이 길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족장들이 다녔던 족장길이 있어요. 이건 산꼭대기 능선을 타고 다니는 길이에요. 그 족장들이 다니는 능선을 타고 다니는 길에 발달된 도시들이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다 이런 도시들이에요. 다 산꼭대기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산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롯은 소돔 근처에 거주했어요. 가지 마라고 했는데 가는 거예요. 죄가 도사리고 있는 죄 근처, 그 근처에 정착했다 하는 겁니다. 절충하는 거거든요. 소돔 땅에는 안 갔잖아. 그 근처에 절충한다. 탐심, 낮은 데를 선택하고 죄 근처에 거처하게 되고 여기 절충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돔 근처, 죄 근처에는 살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3번 이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 옆에도 살았다가 어디 옆에도 살았다가 맨 시장 옆에 살았더니 이건 얼마요? 이건 얼마요? 맹자가 그런 흉내만 내고, 그래서 나중엔 서당 옆으로 이사했더니 열심히 글을 읽는 학자가 됐죠. 그것처럼 죄 근처에는 가지 말고 살지 말아요. 이걸 잘 알아야죠. 네 번째는 원수에게 잡히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 가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들에게 붙잡혀 갔죠. 그래서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죄에 가까이 사는 자는 죄에 붙잡히게 됩니다. 회개한 술꾼이라면 술집에서 떠나야 되고, 도둑으로 하여금 유혹의 장소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타락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인데, 술을 끊었는데도 술집을 떠나지 아니하면 도로 술에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렇죠? 죄에 붙잡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탐심,
낮은 데 선택하고 죄와 절충하고 그 다음에 원수에게 빼앗기게 되고, 다섯 번째 물질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 가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제 천사를 영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문에 앉았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을 의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유력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소돔 출신이 아닌데 이사 온 사람이 소돔 의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얼마나 유력 인사가 된 거예요. 재력으로나 뭐로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니까 그 사람,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죠. 세상적인 세력으로 얻었지만 영적 가마력은, 영적 영감은 다 상실되어 버린 상태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영적으로 횡패해지고 메말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대단히 많이 고민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 창세기 19장에 가니까 천사들이 얼른 산으로 도망가라고 막 그러는데 욥이 지체하거든. 욥이 막 지체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너희 집에 방문한 사람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협박하고, 롯이 지체한 이유는 소돔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거예요. 거기서 얻은 세력, 지위, 영향력을 잃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지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섯 번째는 범죄의 연약성입니다. 롯은 두 딸을 기꺼이 죄 가운데 내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를 내놓으라, 천사 둘을 내놓으라니까 딸들을 그 사람들한테 내주려고 하잖아요. 네? 기꺼이 죄 가운데 내주려고 하죠. 한 사람이 타락할 때 다른 사람도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에 가면 사위들을 부르죠. 얼른 같이 도망가자고 하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거든. 우스운 거죠. 사위들에게 조롱당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죄가 그렇게 약해요. 끌어들여.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술 취하죠. 창세기 19장 33절에 가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동굴에 거할 때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모르고 결국 딸들과 부도덕한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술을 마시고 부도덕한 일에 빠지고 죄를 사랑하고, 술은 항상 부도덕한 일로 인도하게 됩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이게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때는 영적으로 그렇게 충만했는데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눈에 탐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 낮은 데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죠? 죄를 사랑하게 되고, 네? 세상의 세력을 얻지만 영적인 가마력은 다 상실하게 되고, 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롯의 모습을 보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딸들과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무너져가는 한 사람의 모습, 이게 타락의 과정이죠. 타락의 외적 원인이 있습니다. 탐심,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 뜻이 아닌 것을 열망했다. 그 다음에 사회, 롯의 아내는 사랑한 것을 보다가, 소돔을 사랑하고 고모라를 사랑했죠. 사랑한 것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사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공포. 베드로는 사람이 두려워서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만한 영. 잠언 16장 18절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영. 다섯 번째, 이기심. 잠언 14장 14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보응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과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요. 아니 이러면 쉬운데 왜?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걸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늦어지는 것 같지만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살아가고 조금 정신 차릴만 하면 또 우상을 살아가고 또 야단 맞고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 또 우상을 살아가고 이스라엘 모습이 항상 그랬다. 불복종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안 했어요. 처음에 말씀한 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버려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죽이라고 남녀소소 우양의 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긴 죽였어. 근데 살려둔 게 있어. 살지고 아주 그냥 튼튼하게 보이는 짐승도 살려주고 아말렉 왕도 살려놓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꼭 얼마 냉겨. 끝이 개운하진 않아. 깔끔하지가 않아. 그게 불복종입니다. 99% 순종했잖아요. 1% 가지고 뭘 그래요? 아니 그 1%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100% 원하시는 거예요. 100%.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금, 옷들을 사랑했어요. 민수기 7장 1절부터 20절 이게 아간의 이야기예요. 아말렉 족속 다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아론과 우리 옆에서 붙들어 손을 계속 들고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머물고 달이 중천에 머물고 다 쳐서 멸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아간이 금한덩이 외투 한 벌 이렇게 몰래 자기 숙소 창만 밑에 감췄어요.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다 큰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성소 칠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는지 모세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래서 지파를 택했어요. 지파의 어떤 가문을 택하고 하니까 아간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아간 불러서 아들아 너 뭐 잘못했냐? 나중에 실토하죠. 제가 금한덩이 외투 한 벌 숨겼습니다. 가서 찾아봐라. 아간 장막 밑에 가니까 보여왔어. 놀래가지고 가 쳐서 그냥 다 그 집안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해서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전쟁 치르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대성통곡하고 자기 족속을 죽여야 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아간을 그 집안을 다 진멸한 다음에 그 성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금은 옷들을 사랑하는 이 아간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9번째 돈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 29절에 가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어요. 근데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방 여인을 사랑해요. 우리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성경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13장 26절을 제가 파란 글씨, 녹색 글씨로 적어놨어요. 느헤미야 13장 26절을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세벨, 저 남방 여왕 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솔로몬의 말로 가서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권능을 사랑했다. 이 권능을 사랑했다는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8장 10절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넌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권능을 사랑해서 돈 주고 사려 했어요. 이거는 타락의 지름길이에요. 능력을 돈 주고 파는 거, 이건 진짜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12번째, 세상을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타락의 외적 원인입니다. 12가지. 그 다음에 4번, 타락의 진정한 원인. 그건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건 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데, 그럼 왜 타락하냐? 진정한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 묵상을 실패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를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깊이 속으로 음미하는 이 묵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지. 여러분, 묵상이 매우 중요해요. 묵상은요, 일하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가 계속 마음으로 그렇게 음미하고, 사탕을 계속 녹여서 음미하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미하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지 못했다. 2번째, 기도를 실패했습니다. 자만심 때문에. 그 자만감, 자신만만한 자만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다 잘 돼, 이런 자만감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을 갖지 않아요. 그러므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실패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절실하고 정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만 믿고 자기 지혜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타락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3번째는 성경 읽기를 실패해요. 성경 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성경 읽는 게 그냥 책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침례교회는 정통적으로 성경 읽는 걸 많이 하는 교회예요. 침례교회는. 제가 올해 성경 일독하신 분들 이제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이제 우리 또 한 분이 지금 이제 어제발로 말하, 어제발 요한복음을 읽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다 읽겠죠? 네, 그럼 2번째 이제 성경 일독하신 분이 이제 우리 나오게 됩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만큼 유익한 게 없어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절이라도,
요즘은요, 어플이 있어요, 어플. 대한성성호의 어플 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문장을 보내와요. 이 묵상하는 말씀을. 딱 떠요. 핸드폰에 딱 떠요. 아침에 핸드폰 뜨면. 성경 읽기를 실패했다. 네 번째는 교회 출석을 실패해.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는 자들을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는 말세가 되었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여라 하는 거거든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열심히 모여라 하는 건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 이것도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섯 번째, 예수를 고백하지 못해. 어디 가든지, 마태복음 13장 3장,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타락의 원인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빛에 거하지 못해. 요한일서 1장 7절. 주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거하지 못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 주님이 주신 빛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외적 원인이 있고 진정한 원인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타락했다면 타락의 결과는 뭐냐? 첫 번째, 능력이 상실돼요. 평강이 없어요. 평화가 되는데 평강이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기쁨과 행복을 상실하게 돼요. 기쁨이 사라져요. 타락하면 재미가 없어요. 불평과 어둠이 매일 가는 길을 흐려놓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뭔가 떡적지근하고 이상하고 상급을 잃게 하고 해를 받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상급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영혼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영혼, 세상으로 자기 영혼을 내팽개치게 치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이 될 수도 있어요. 타락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특별하게 할 필요 없어요. 보편적으로 하는 일.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고,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고, 누구나 하는 것,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특별한 것, 뭐 이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게 하셨고, 누구나 다 은혜 받게 하셨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구원 얻게 하신 거거든요. 특별하지 않아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그런 영적 생활을 추구해야 할 때 우리는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타락했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불러주십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부터 돌아오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세요.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이씨 잘됐다, 저놈의 자식 내버려둬 이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 모난 부분들을 다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은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납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타락했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타락하지 마라.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는 참 기독교인은 타락을 싫어합니다. 시편 101편 3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참 기독교인은 타락을 싫어합니다. 내 눈앞에 라는 말은 목전에 놓여진 중요한 것을 응시해야 할 진정한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 눈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래서 포람데오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 눈앞에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서 있고 이렇게 서로의 눈앞에 있을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끝이죠? 우리가 일평생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올려놨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39.8%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19.5%가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 내 영혼을 타락시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좋은 순기능, 역기능 말고 순기능, 스마트폰에 좋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순기능은 발전시키되 역기능은 자꾸 우리에게서 멀리할 때에 우리는 또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일평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영혼을 타락하게 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사는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타락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묵상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실패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이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것이 실패하지 않게 하사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공경하사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마침내 참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에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될 영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타락의 길로 가지 않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마침내 타락의 길로 서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로 가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앞에 있는 자들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일생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의 시험과 타락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자기 영혼을 거룩히 지키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